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다 함께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7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87장 통일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이사야 말씀 이제 절반을 지나가지요. 자, 33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5페이지 이사야 33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은혜 안에 하루하루 평안하시겨 더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까? 늘 감사하고 지내시고 사순절 또 은혜 안에 또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의미 있게 그렇게 지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 알러지가 더 심해지는데 제가 기침을 하고 코를 훌쩍거려도 알러지려니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흥망성쇠는 뭐와 관계 있냐면 수하고 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이치로 당연하죠. 장사를 해도요, 손님이 많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흥하는 거고, 손님이 적으면 사실 흥한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손님이 적은데도 번창하는 장사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본다면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은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3년간 복음을 전하셨는데, 물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3년 동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그럴듯한 세력 하나 만들지 못하셨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잘 믿는다고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뒤로하고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러니 세상의 이치를 기준으로 주님의 일을 본다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무능했고 또 실패한 인물로밖에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을 위대하게 되거나 또 잘되고 높아지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쓰셨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외모나 실력이 있지 않았죠.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셨을 때 부름받은 그들은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고, 때로는 톱으로 켜져서 죽음을 당했고, 때로는 매맞고 망하는 길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여정의 정점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길로 이끄신 비아 돌라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 아픔의 여정이 오늘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의 길이 되었으니, 생명의 길이 되었으니 이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역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역설, 영적인 반전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이 33장의 본문은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런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늘 예언서의 말씀을 묵상하면 늘 생각하는 모습이죠. 이러한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은 사실 매우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1절 혹은 7절, 9절, 특별히 9절 보면은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8절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9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아수르의 두 번째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 침입 때문에 성읍들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에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소망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스라엘에게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렇게 소망과 회복의 예언을 전했을까요? 아니죠.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가능성도, 이스라엘의 상황도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재단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우리 교회에, 오클랜드 교회에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은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두고 맹세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오늘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이죠. 이건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면 그건 나의 실력과 나의 노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길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값지고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성회 수요일 예배 드릴 때 말씀 중에 사순절 기간에 드려지는 금식원금은 저기 애리조나주에 나바오 인디안 선교하시는 원주민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사실 미리 말씀 인원하지 않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편 죄송하고요. 그러나 실은 그 한명수 선교사님이세요. 나바오 인디안 한명수 선교사님은 거의 20년 전부터, 20년까지는 안 돼도 세크라멘토 좋은교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적게라도 도와온 그런 뭐 인연이라면 인연이죠.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오클랜드 교회에 온 이후로는 잠시 중단됐었어요. 그래도 가끔씩 소식을 주시고 또 사진을 보내올 때면 그래도 고마웠고, 그렇다가 달리 도움을 요청해 오지는 또 안 하셨습니다. 그게 뭐 살만하고 할만하니까 도움을 요청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뻔히 아는데,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 말 없는 분들을 더 돕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아시죠? 그죠?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두 번이나 개척하면서 지나온 시간들 불쑥불쑥 보내오는 그런 크고 작은 선교 헌금 또 그런 지원과 도움 때문에 참 가슴이 뭉클했고 눈물 지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저에게는 또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기아대책본부 정승호 목사님께서 시카고에서 운전해 오셔가지고 서부 지역 순방하면서 저희 교회 들러서 뵙고 가셨다.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목사님도 가시면서 한마디도 뭐 도와달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그때 제 마음이 더 짠하고 더 도와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연말에 교회 선교부에서 3,000불 후원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보내드렸더니 목사님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정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면서 또 저에게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늘 하십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빌어먹고 다니는 사역이다. 웃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은 이거 빌어먹고 다니는 사역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소리가 어디 믿는 구석이 하나 큰 게 하나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사실 들렸습니다. 나바오 인디안 선교사 이 한명수 목사님 이 소식을 전해오면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요. 답장했지만 사실 2년 동안 전혀 돕지 못해 좀 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주일날 그렇게 갑자기 불쑥 안내를 드리고 금식원금 인디안 선교사님 보내십시다 그랬더니 아직 금식도 시작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벌써 몇 분이 지정 선교원금으로 헌금을 해 주셨어요. 아마 나바오에 있는 한명수 목사님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걸 아마 시작한 걸 모를 겁니다. 얼마의 금식원금이 드려지든지 관계없이 저는 그냥 서프라이즈로 보내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와 작은 정성이 분명히 큰 위로가 또 용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진짜 이유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도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하는 마음이 생기면 뭐 어떻게 해서라도 도울 방법을 좀 찾고 그렇게 하는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확실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언약과 뜻을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깊이 갖게 됩니다. 그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형편이나 환경을 조건 삼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어렵지 않든 어렵든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왕으로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거나 멀리 했기 때문이라고 오해하거나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여전히 우리의 왕 되시고 내가 심지어 죽어간다고 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왕 되신 그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징계하심으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무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온갖 추한 죄와 또 우리의 부끄러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평안하고 좋을 때 왕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이 아니고요, 고통과 때로는 징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영광의 시온성을 바라보고 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하는데 5절이죠.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로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형편을 본다면 이사야는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한 상황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나 그에게 닥쳐올 징계 등을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이렇게 쌓여져야 할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사야는 아주 평안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시온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뒤 20절 보면은 우리의 절기에 시온성을 바라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21절도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말씀합니다. 시온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여건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안정감을 찾으라는 것이죠. 성도는 시선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들에 두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당연한 거죠. 결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두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암울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깃발을 벌럭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때문이었죠.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땅을 보는 눈으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시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이 복이고 기도만 해도 우리에게는 이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문제는 기도를 낳는다. 그러나 기도는 그 문제를 해결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기도를 낳는다. 그러나 기도는 그 문제를 해결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 있음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약해지는 우리의 무릎을 새롭게 하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오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사실 어제와 비교해서 좋아진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아침이지만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아멘.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입니다. 이 고백은요 잠언의 주제와 똑같아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과 똑같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주와 더불어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이지 않을 뿐더러 금이나 은이나 보배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 즐거움으로 삼게 될 것이라. 영적인 풍성의 복을 선언하고 있으니 믿음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받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 그랬어요. 보배라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오클랜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사람,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보다 먼저 결론을 내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사순절 지나니까 사순절 신앙으로 달리 고백하면 십자가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사람, 환경과 상황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보다 먼저 결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런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이사야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를 그런 기도 앞에 스스로 세우는 은총의 한 날, 사순절 7째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셔서 또 하루의 생명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7째 날 오늘도 말씀 안에 머물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또 소중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루 살고 우리의 신앙적으로 후회하고 인간적으로 후회하지 않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건강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도와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필요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믿음으로 걷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루 되시고 또 평안한 하루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매일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에